오늘은 2월 7일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한 절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아멘. 동물의 특성이 뭐냐? 동물의 특성은 환경이 불안하면 또 환경이 힘들어지면 울부짖는 것이 동물의 특성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생존의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을 가장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것은 거짓말장이 그 찰스 다윈이라고 그러죠. 그 진화론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거짓말장이고 허황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부터 이 인문과 이공 이 두 과목을 기초로 해서 자랐기 때문에 가장 혼란스럽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도록 아무리 읽어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배우지 못하고 세상의 철학과 지식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 무식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은 머릿속에 이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꽉 세리차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기가 아주 십상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께 질문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제일 많았죠.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자기들은 주장하는데 부활을 주장하는 주님께 와서 항의하게 또 질문하는 사두개인,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보낸 하나의 밀정이지요.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주님이 그 사역에 보면은 제일 많이 대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이냐 하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진실보다는 거짓을 좋아하고 또 그것에 찬사를 보내고 자기도 모르게
철학과 과학이라는 학문으로 철저하게 족쇄로 채워져 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족쇄.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뭐 일반 사람이야 벗어날 생각도 않지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으로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 이들을 통하여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혼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증거됐어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있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을 초월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죠. 살아있는 혼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어도 자기가 믿을 수가 있나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다면야 뭐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과목이 뭐냐,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뭐냐, 그 종교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을 대충 그냥 뭐 소설책 읽듯이 읽지 말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자세하게 정독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깨닫게 되는데 누구만 깨닫느냐? 살아있는 혼으로 세상에 들어온 그런 사람은 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각색 인종이 있죠. 성경에는 크게 4가지 언어, 방백, 민족, 백성 이렇게 4가지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표현되어 있는데 이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아무리 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특별히 한 일해 동안 막 그때를 주님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에 그만큼 환경이 어렵다는 얘기죠.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에 지는 그 고난의 길을 버리지 않고 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또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그런 그 사건의 주인공이죠. 날씨가 멀쩡한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노아에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의인이요 그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이 3가지를 갖춘 사람이 그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이 생각할 때 허황되다.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다. 두 번째는 완전한 사람이다. 노아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완전하라. 어떻게 해요? 인간이 완전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모시기 완전한 사람. 그게 바로 노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명령에 절대 순종한 사람. 그게 노아의 모습이에요. 그 완전하다.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느냐 하는 것을 언제든지 내 신앙생활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세 번째는 노아는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동행, 하나님의 뜻과 항상 맞춰가는 사람.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120년 동안인가에 방주를 지면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네. 왜 그랬겠느냐는 거. 왜 그랬겠느냐. 인류를 성경은 세상이 악함으로 악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 심판에 대비해서 뭐라 했냐.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방주를 져라. 근데 그 방주가 얼마나 엄청나게 노아가 짓고 싶어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지라고 그 규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깨끗한 짐승, 정결한 짐승 이것들이 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3층으로 지라. 3층으로 지라.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었다. 터키 어떤 마라라 산맥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왜 그걸 과학적으로 자기들이 고증으로 증거한다고 하면서 그거 안 믿거든요. 그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 엉뚱한 사기꾼의 얘기는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호모사피엔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종의 기원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 허황된 얘기.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하고 사람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은 거의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DNA가, 껍데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섯째 날 먼저는 가축, 동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 하면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7지의 천둥소리에서 사람의 정의를 할 때 라오디케아라는 말인데 사람을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적 사람이 있고 무슨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엄격히 보면 미완성된 사람은 여섯째 날 사람과 똑같이 창조된 뭡니까? 가축, 집을 짓고 사는 동물들이죠. 그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읽어야 분간이 되는데 분간이 안 돼. 그러니까 미완성된 사람은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동물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개나 고양이나 심지어는 돼지까지
뭐 어떤 사람은 뭐 큰 그 소까지 반려동물이라 그래서 기르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 제일 많은 게 개지요. 반려란 말은 짝이란 얘기, 짝. 소위 말하면 아내와 남편을 반려자라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동물이 반려가 됩니까? 이게 불신자가 그렇다 그러면 그 뭐 사탄 마귀에서 난 사탄 마귀의 종이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목사들이 또 장로들이 집사들이 그런 짓거리 하면 되겠습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이 뭐냐 보여주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아이들도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게 동물화 되는 거예요. 동물화. 이게 동물화된 것이 이제 인간에게 접근한 게 뭡니까? 그것이 소위 말하면 동성연애는 동성연애. 그래서 제가 뭐 색깔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동성연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보라색이죠, 보라색. 그래서 보남, 파총, 노주, 빨 할 때 7가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 이 7가지 그 색깔을 가지고 자기들이 동성연애자의 그 깃발을 만들고 우리 이런 것을 아주 조심해야 돼. 이런 것이 왜 나타나느냐? 아브라함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때가 되면 세상이 멸망할 때가 가까웠구나.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가 뭐 몇십 년만 해도 그전에도 있긴 있었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라도 뭐 동성연애자가 하면 뭐 레즈비언이니 뭐 게이니 근데 몇십 년 동안에 얼마나 이것이 엄청나게 전 세계를 뒤덮고 있나 보세요. 그게 뭐냐? 망할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가지고 한 지역을 부추기고 뭐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고 별짓 다 했겠지요. 그렇지 안 했다면 방주를 금방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옛날에는 뭐 그만큼 뭐 모든 재료가 풍부하지 못하니까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 질 때 주위 사람들이 뭐 형제 친척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있었지만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도왔다는 건 없어요. 노아가 방주 질 때 자녀들 아들들이야 아버지가 지니까 도왔겠지요. 그건 제가 추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여러분 멀쩡한 날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자기네 지역이 홍수가 아니라 세상 전체를 멸망시키겠다. 믿어지겠어요? 그것도 뭐 내일 그냥 세상이 멸망시키겠다. 그렇다면 혹시 모르지만 그 방주를 다 칠 때까지. 성경은 그 얘기거든요. 노아가 왜 의인이냐. 그 엄청난 기간 동안도 한 번도 흔들리지도 않고 그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며칠 동안이 할 수 있겠지요.
뭐 1, 2년 동안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수십 년도 아니고 100년 넘게 방주를 지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지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뭐 말로는 쉬워요. 100년 걸렸었다, 120년 걸렸다. 뭐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내 입장에서 보라 이 말이에요. 어려우면 하루도 못 견디고 1년도 못 견디고. 그런데 그 핏받치는 손가락질, 왕따, 애면당하고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박해했겠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 오늘 나에게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 몸뚱이 동물적인 어떤 감각 때문에 그렇지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호는 절대 환경 때문에 세상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늘 읽어보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땀 흘려야 먹고 사는 세상에 내려온 아담의 후손으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온 내가 얼마나 힘들겠나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이 액션이라고 그러죠. 행위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 때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 명령하신 게 그거예요. 뭐 이 지구상에 아브라함 시대에 유대인만 있겠습니까? 많은 종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믿고 순종하느냐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 말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로야 쉽지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아들 이삭을 100세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까지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그때까지 거의 40년 동안이나 걸렸다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완성 단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게 언제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40년이나 걸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스데반 집사는 교회 생활이라 교회 생활.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뭐예요? 오래 참으사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성경은 잘 보세요. 누굴 위해 기다리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첼리티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언한 거지.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나누시는데 두 올리브 나무와 그렇죠? 두 촛대라. 그래서 두 올리브 나무는 유대인을, 두 촛대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사역을 한다. 얼마 동안이냐? 1260일, 3년 반, 42달 동안. 그러니까 앞에 있는 42달 동안은 두 증인이, 두 촛대가 사역하는 거지. 교회들을 위해서. 후 3년 반에는 뭘 얘기합니까? 그때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그 메시아를 오신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제3성전 진다고 그랬죠. 제3성전을 져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성경은 그 얘기. 제3성전을 짓고 그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작은 뿔이 와서 이제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마지막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잘 퍼즐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알아야 뭐 세상이 전쟁이 나고 뭐 질병이 돌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렇지 않으면 뭐 세상은 온통 거짓뿐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요. 내 생각과 마음이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에 꽉 묶여 있어가지고. 철학이라는 학문이 뭐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허송세월하지 않고 보람있게 사느냐. 그게 철학이, 인문학이란 말이에요. 과학은 또 사람을 이롭게 어떻게 해야 사람이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만드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도취되어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과 세상에서 사탄 마귀를 섬기는 이들과 우리가 뭐 하늘나라에 산다면 쉽겠지만은 세상에 내려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어려운 곳에 내려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늘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그 쉬운 얘기입니까? 아주 어려운 얘기죠. 이게 갖고 싶어도 하늘의 사상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게 뭐냐?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이 미리 아신 바 된 자, 뭐 예정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뭐 아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나 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는 얘기지. 성경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과를 딱 나눠놨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분리가 안 되면 세상에 똑같이 내려 살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나? 세상에서야 옳은 사람이 누가 옳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야 뭐 옳은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만들어진 법의 테두리에서 안 벗어나지.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람이 그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 법에서 저촉되는 사람은 형벌을 가하고 이 법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누구냐? 윤리와 도덕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의로운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운 것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긋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자기 형상을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부여하셨느냐?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그런 권한을 다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내가 뭘로? 내 식물로 삼어라. 내 양식으로 삼어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완성됐느냐? 아담이 여섯째 날에 미완성된 상태로 어디로 왔느냐? 세상으로 쫓겨났다. 세상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그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윈의 진화론이 얼마나 어항된가 보세요. 다윈의 진화론은 뭔 줄 압니까? 이 세상에서 동물들이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세상만에 헷갈리는 거지. 이게 뭐가 진짜인가?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마치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은 알에서 올챙이가 나오고 올챙이가 또 바뀌어서 개구리가 되는 것처럼 그게 진화하는 거다. 그게 어떻게 진화해요? 그때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진화라는 말 쓰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지. 근데 내가 성인이 돼서 보니까 그건 진화가 아니야. 그 진화 어떻게 진화합니까? 개구리가 되어지는 과정이지요. 여러분, 닭이 알을 낳는데 알이 그냥 있습니까? 그 부화하면 20일 동안 어미닭이 품으면 껍데기가 깨지고 또 병아리가 나오고 그 진화합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다고요. 그게 진화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죠. 아, 그런가 보다. 올챙이가 꽁댕이가 끊어지고 다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된 거지. 이게 진화다. 그 다윈은 사기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고 살았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진화라는 거. 이제 그것을 갖다 어디다 대입시키느냐. 성경에다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변화된다. 진화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학설이 나옵니까?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의로운 사람도 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창조론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과학과 철학이라는 것을 반론을 피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려와 사는데 과학과 철학을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없으면, 발달하지 않았으면 오늘 내가 유튜브 방송을 어떻게 하겠어요? 과학이라는 게 발달이 안 됐으면 내가 자동차 타고 뭐 비행기 타고 여행 다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거기서 떠날 수가 없는 게 인간이 이 한계란 말이에요. 왜? 육신이 있으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만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벗을 때만이 내가 참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벗겠다고 자살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소경이면 소경대로 또 파란 쪽이 없으면 다리 한 짝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게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그런 핸디캡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건 아니라니.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이 내 껍데기 육신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세상에서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 교회 가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동방의 의인으로 사탄 마귀가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부자고 믿음이 확고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께 그러시잖아요. 내 종 욥을 봐라. 그는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탄 마귀가 참수하되 루시퍼가 하나님 그도 뭐 건강하고 자식이 10남매나 있고 동방에서 제일 부자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 믿지만 그가 그런 거 다 날아가 버리면 그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건 네 맘대로 해봐. 욥에게 엄청난 시련인 게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재산 다 날라가고 10남매 자녀 다 죽어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까지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나가버리고 욥 혼자잖아요. 그 혼자인 욥이 몸뚱이는 어떻게 병들어가지고 몸에 요즘 말하면 성경 구더기라고 그랬는데 요즘 말은 병균이 바글바글한 거지. 보이는 구더기보다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보이는 그런 벌레들이 우글우글한 병들었다는 거지. 친구들까지 부자였을 때 가까웠던 친구들까지 와서 다 손가락질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요건 아무리 봐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꺼리 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변론하잖아요. 나중에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성장했다는 얘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시련이 오는 것은 왜 오느냐? 하나님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재산도 날아가게 하고 아내도 나 욕하고 나가게 하고 몸은 병들게 하고. 그래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봐도 해봐라. 내 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은 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유일신 사상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이거 욥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욥은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장했다. 성장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밖에는 하나님께 믿는 신앙이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때 육신밖에 뭐 있겠어요. 육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인정받은 완성된 사람, 그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완성된.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났다면, 둘째 아담은, 둘째 아니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어서 하늘에서 나신 주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흙으로 지었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은 뭐냐? 하늘에서 온 영으로 오신 분이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환경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도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지 않으면 뭐 이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환경이 어려워도 이기는 것이 그게 승리하는 거지. 이긴다는 말은 싸워서 승리할 때만 쓸 수 있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약복강가에서 뭘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냐? 이긴 자다, 승리한 자다. 이 요한계시록 보면 7 천둥소리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2장 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10장에서는 7 천둥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이기는 자는 전부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7가지를 쫙 약속하셨잖아요. 제일 먼저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린 생명과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거 못 먹고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생명과를 먹어야 완성되는데 하나님께서 금기하기 명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으니까 이제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땀을 흘리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환경을 이기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생명나무에 나오는 생명과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 약속이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절에 못하도록 주의하라. 철학이라는 학문은, 인문학이라는 학문은 헛된 속임수로. 왜 속이냐? 날 노략질하려고. 노략질이라는 말은 여러분 얼마나 이게 나쁜다는 줄 압니까? 노략질한다. 노략질한다는 말은 때를 지어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빼앗는 거 노략질한다는.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강도도 떼강도, 도둑질도 때로 와서 너희를 철학과 그랬어요.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노략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사탄 마귀가 때로 달려요. 때로. 이 세상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의 방패로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바울 사도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내 머리에는 구원의 도구를 쓰고 가슴에 심장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흉배,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 뭐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리에서 나오거든요. 허리띠는 네가 힘 있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에는 굉장히 약한 겁니다. 진리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떼란 말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네가 다니는 이 발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서 네 발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먹이 찾아다니는 그런 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평한 그 발에 그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천사가 호렙산에 나타났을 때 가시던 물에서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육신이 여러분 샌들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화목한 그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왜? 적이 악한 마귀가 떼거지로 와서 불화살을 가지고 나를 향해 쏘니까 내가 안 맞으면 죽어요. 화인 맞으니까. 죄를 져도 감각이 없어져. 화인 맞으면.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내가 오른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여야 돼. 그걸 막아내야 된다는. 그리고 한 손에는 날선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러니까 나에게 검이 있습니다. 검을 착 빼들잖아요. 주님이 그 검을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예리한 어떤 세상에 있는 칼보다 예리한 생명의 말씀. 야고보는 그러잖아요. 유일신 사상이 뭐냐? 사탄 마귀가 떨고 도망가는 가장 무서운 강력한 무기다. 그 무장하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노략질하기 위해서 뭘로? 거짓으로 계속 보존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그래서 전통,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거. 그 다음에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라. 유치한 원리. 철학에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보람있게 사는 방법, 세상에서 뜻있게 사는 방법. 그러잖아요. 범은 죽어서, 호랑이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가지고, 조금 배웠다면 책을 써가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가톨릭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책 쓴 거잖아요. 신학자들이 신학의 사주다. 그래가지고 그걸 신학교에서 그걸 또 배우고 그거 가르치고 그 책을 사보고 이게 뭐냐? 사람의 전통과 세상 유치한 원리 이것이 바로 나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는 철학이라는 학문, 인문학이라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 꽉 족쇄에 채져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벗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이란 말도 조심해라. 사랑이란 러브가 아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사랑은 하고 바울이 기록한 것도 우리말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근데 원문에 보면 그 영어로 charity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러브라는 피조물의 사랑에 사는 얘기지.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하나님 사랑에서는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러브에서 여러분 해당이 돼? 하나님의 첼리티라는 사랑 아니면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사랑은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의 완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거 들으면 안 돼. 철학자 얘기, 신학자 얘기, 그 백날 들어봐야 믿음 안 생기는. 노략질하는 사탄 마귀 하수인들이 떼거지를 달려드는 거지. 노략질하는 거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 그걸 가지고 개혁성경에서는 바꿔놨잖아요. 포인트를 드러났어요.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는 루시퍼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넘어가지 않고 속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만이 믿음이 있고, 그 단계를 거치면 두 번째는 소망. 노아가 욥이 어떻게 소망을 얻었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신앙이 성장했어요.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바라봅니다. 소망이면 바라볼 망자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뭘? 산 소망. 땅에 있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을 나로 하여금 갖게 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특징이 그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세상에서 성공적인 비결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유치한 원리예요.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서. 누굴 보니까 이렇게 성공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성공했다. 벨소리 다 하잖아요. 그 세 번째 사랑은 뭐? 고린도 13장에 있는 첼리트 사랑이. 이 단계를 거쳐서 성장해서 사랑에까지.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첫째는 귀로 들었고 사대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으로 만졌고, 세 번째는 감각적이다. 사랑은 감각적인 거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늘 말씀드리는 게 퍼즐을 잘 맞춰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첼리티라는, 이것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지, 이 첼리티라는 말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을 지어받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이 뭔가를 몰라요. 그건 맨날 철학에서 말하는 러브만 갖고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라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딱.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면 메시아를 따른 게 아닌 게 뭐예요? 그 저주가 있는 거지. 거긴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날 보세요. 목회한다는 사람이 뭐 철학이라는 거 가지고 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돼. 벨소리 다 하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도 그러잖아요. 육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주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런 엉터리 거짓말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그랬어요. 지키라. 내게 맡겨진 게 뭐예요?
이 지키란 말 어디서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그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에덴 동산을, 하나님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똑같은 얘기.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갖가지 은사를 주셨다. 왜 주셨느냐? 지키기 위해서. 뭘?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은사 다른 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 병 고치고 뭐라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은사가 뭔지 올바로 아셔야 돼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것. 그런 은사를 왜 행하셨어요?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메시아라는 증거로 행하신 것을 가지고 거짓말로 자꾸 사탄 마귀는요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이 참말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정치세계에서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 가면서 얼마나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나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장사도 잘하고 사업수도 좋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 그 사람 위기 능력이 참 탁월하다고 칭찬하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지. 내게 맡겨진 것이 뭐냐? 내게 맡겨진 것은 진실, 진리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첼리트입니다. 내게 맡겨진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내 힘으로는 안 돼.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이거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은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내가 이 세상에 복잡다단한 불구덩이 같은 세상에서 너를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보혜사 성령밖에 없다니.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 지키듯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지키듯이 우리가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의 멋진 그림으로 퍼즐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 비속하다. 비속하기가 뭐예요? 아주 낮은 거, 동물적 감각. 이 비속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아주 수준이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뭐 땅이 기어다니는 무슨 뭐 지렁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비속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호황된 말장난, 거짓말로 이것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과학이래, 과학. 이게 거짓말이거든.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들이 지식이 증거하고, 지식이 증거해. 그리고 빨리 왕래하리라. 이럴 때가 되면은 세상 끝이 된다.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다. 이걸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덮어둬라. 때가 되면 오픈되니까. 열리니까. 지식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증거합니까? 인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이제는 각가지 뭐 짐승의 형상이나 뭐 각가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움직이기까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흉내, 창조주 하나님의 흉내까지 나도록 지식이, 과학이 발달했어요.
빨리 왕래하리라. 얼마나 더 빨리 왕래. 뭐 예고된 거로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이면 한 바퀴 도는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아마 불언가는 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켓하고 지금 로켓으로 우주 가는 거 보면 모릅니까? 충분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벌써 2600년 전에 2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을 오늘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고 깨달아야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욥처럼 담대하게 내가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내가 넘어지냐 내 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혼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살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탄이 물러갔다. 성경이 그랬어요.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욥을 옹이하잖아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은 그런 환난을 안 당해도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주신 이 욥기서를 우리가 올바로 잘 알으시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짐승처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호모사피엔스 후회가 아니에요. 다윈이 지라는 거짓말 그 사기꾼의 지식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로 깨달아서 뭐 환경이 어려우니까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뭐 뉴스 들어보면 복잡해요. 팬데믹이 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뭐 어떻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개가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사람들은 나도 작년 7월 달인가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뭐 감염됐나 그걸 체크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거 가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동차로 드라이브 체크업 하는데 한 40분 50분 기다려 가니까 겨우 면봉 하나 갖고 와서 콧구멍 하나 쑤시고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젠가 그저께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걔는 그럴 필요 없어. 걔는 냄새로다가 대번 감별한다는 거예요. 냄새 맡아가지고. 그 걔만도 못하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이. 그 죽게 공부해가지고 의사 하려고 여러분 의대 가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근데 그거 바이러스 그거 감염되는 거 그거 뭐 체크한다고 뭐 얼마나 뭐 또 그 백신 맞는다고 얼마나. 근데 걔는 보니까 냄새로 금방 알아. 전 그 기사를 보겠어요. 자, 이거 개만도 못하거나 개만도 못해. 그렇게 지적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술을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뭐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발달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물론 이로운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은 그게 이롭지만은 나 자신을 위해서 뭐 쓴다 그러면 이거 걔만 또 못해. 걔는 냄새 보고 금방 뭐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뭐 뉴스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뭐 얼마나 많이 죽었다. 그 미국에서도 그래요. 뭐 신문에 보니까 그랬더니 사람 죽은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을 1600배를 뻥튀겠대. 1600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독감 바이러스도 있고 뭐 바이러스 종류가 많죠. 그래도 옛날에 그 스페인 뭐 독감 때문에도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근데 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뭐 예방주사 맞아라 또 뭐 백신 맞아라 별 저기를 다 떨고 있죠. 혼돈하지 말라. 혼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런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런 거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내 인생 사는 동안에 겪어야 될 과정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7년 대월라지를 강을 건너려면 거기까지 그 과정은 성경에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뭐 전염병이 돌고 뭐도 어떻고 식량 기근 시대가 오고 또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오고 다 과정이 하나의 과정. 그러나 내게 주어진 건 뭐냐?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 7년이라 환란의 강을 건너야 내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인지하고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각인시켜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특히 신학에서 공부했던 목사들 아주 조심해야 돼. 그 신학자들이 이거 전부 거짓말쟁이들. 자기 돈 벌어먹기 위한 수단이거든. 거기에 세뇌돼가지고 성숙하지 못한 그 혼들을 계속 미혹하고 그 밥벌이를 삼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 버리란 얘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큰 벌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주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날마다 승리가 다시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간고 나는 만족하네. 앞진 대물고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많은 길을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번일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영원수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들어 주님과 함께 다닐겠네.